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앞에 우리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밥하고 된장찌개 먹듯이 그렇게 매일 먹습니다. 이런 평범한 식사가 거룩한 성찬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먹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형마트에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보면 음식을 파는 그 코너에 빵을 잘게 잘라놓고 드셔보시라고, 맛있다고. 그래서 그 잘라놓은 떡 한 조각 먹는 것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기념식입니다. 오늘이 19일인데요. 지금부터 10일 전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아끼고 잘 사용하자는 기념일입니다. 성찬식도 바로 이런 기념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기념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요한복음에만 성찬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만 성찬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그 누구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겁니다. 서로 멀뚱멀뚱 바라만 보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다 씻기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을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도록 잘라주셨고요. 그리고 포도주스를 작은 잔에 일일이 다 부어서 성찬식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주보도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또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로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방송을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자기를 지독하게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내 밥그릇 챙기기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를 안 보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손해 안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내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보다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제자의 마지막 식사에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가 함께 참여했을까요? 11명일까요? 12명일까요?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그 마지막 식사에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밥을 같이 먹고 숟가락을 딱 놓고 돌아서자마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싸웠던 그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그들에게도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나 제자들의 어떤 행동에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변함 없이 다함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끝없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그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건져준 후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구원받은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27절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지난주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참 많이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죄인일수록 더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죄인일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7절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27절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처럼 성찬을 함께 하는데, 근데 그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성찬식 음식을 가지고 가서는 자기끼리 막 먹은 거예요. 너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하고 나하고 좀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을 성찬에서부터 왕따를 시킨 겁니다. 우리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누어서 드린 게 아니고요. 아예 따로 분리되어서 성찬을 먹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다 다르죠? 하지만 한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리고 오늘 함께 먹고 마시며 한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건 이런 겁니다. 밥을 해놓고요. 빨리 내가 먹어야지 하고 막 나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하죠. 여보 어디쯤 오고 있어요? 아들아 어디니? 밥 해놨다. 같이 먹자. 내 기다릴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어야지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편, 너그 편 분리시켜서 우리끼리 열심히 먹고 저들은 안 해도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하였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주의 몸을 깨뜨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에서 주님의 몸을 깨뜨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직전까지도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서로 싸웠던 그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 그리고 3번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외시키지 않으시고요.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혹시 나에게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나요? 가룟 유다 같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계속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는 것. 혹시 그런 사람이 지금 떠오르진 않습니까? 오늘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도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발 씻겨주시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 사람일지라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지는 않았나 생각나십니까? 혹시 내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성도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용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속에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을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떡을 그리고 한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실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 함께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인 우리 성도들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